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루는 교리응답 제10주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481쪽, 48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응답 제10주일 27문답과 28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응답 제10주일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로 옵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고 순경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분 장중에 있으므로 그분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A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10장 9A, 9B, 10절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이 교리응답 제1문답에서 함께 고백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에는 이 땅에서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는 오늘 우리가 살필 교리응답 제10주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는 제1문답에 나오는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슬픔,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끔찍한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도 짧은 인생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신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자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는 영역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분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의 선을 위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참과 슬픔을 마주할 때 인내하기 힘들 것이며 위로를 찾기 위해 방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하늘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런 불확실함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은혜롭게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심을 통해 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섭리의 모든 것을 완벽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어진 위로를 충분히 누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질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고백하는 제 10주일의 내용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이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목적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하고 인내하며 확신 안에서 함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섭리의 의미, 두 번째, 섭리의 목적, 세 번째, 섭리의 결과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섭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일 사도신경 그 고백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것을 고백한 신자라도 그 의미를 깊게 새기진 않을 수도 있는 그 짧은 고백 안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시며 유일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위로 그리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관계 안에는 일반적인 친구나 이웃, 동료 간에 나누기 힘든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런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도 사랑과 돌봄이 충만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베푸르셔야 할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깨달음으로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며 나의 필요를 그분께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는 그분만이 절대적인 분이며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한없는 지혜와 끝없는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며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권능과 지혜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확신하게 하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그 놀라운 섭리의 진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늘 우리가 살필 제10주일을 통해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도 순경을 만날 때도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섭리에 대해 교림답 제10주일이 다루고 있으며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섭리를 고백하기 위해 제27문답은 먼저 섭리가 대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언제나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앞선 제9주일의 고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전능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마치 칼집 안에 들어있는 칼처럼 지금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창조 안에 드러난 그분의 능력은 분명 이 땅에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분의 능력이 멈추었다고 생각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그 후에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신 후 손을 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와 연결해보자면 그분이 아무리 전능한 능력을 가졌지만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 하더라도 칼집 안에 들어있으면 무엇도 뵐 수 없듯이 이제 그분의 능력이 더 이상은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리문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언제나 현존하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문답에서 교리문답 사도행전 18장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아데네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알려준 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분의 능력 안에서 만물이 움직이고 있고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분의 현존하는 권능이 없다면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일종의 시설 관리인처럼 세상을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때때로 아파트나 공공시설 같은 장소에는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진 않고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이 만물을 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심을 통해 그분의 적법한 권리 안에서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심지어 우주에서 우리가 모르는 장소, 우리가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심지어 우리가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되고 있으며 그 뜻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만약 신자가 주님의 섭리를 고백한다면 그 사실은 나에게 주어지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픈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며 나뭇잎이 푸르게 움트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그 꽃들이 다시 지고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이 찾아오는 것, 흉년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우리의 건강과 질병까지도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섭리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부와 가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하기 어려운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제거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고백하는 신자들이 결국 운명론자와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비판을 막아낼 수 있게 합니다. 운명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건 운명에 따라서 이러할 일들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운명론입니다. 세상의 움직임은 결국 우연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운명에 따른 것이고 내가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 운명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운명론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성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경험,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내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섭리와 이런 운명론이 정말로 동일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어떤 차이도 없습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결정적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운명론을 주장한 자들은 결국 모든 것에 목적이 없고 결과도 없고 뜻도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운명을 계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결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운명과 다릅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한 자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계획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섭리를 고백하는 신자는 운명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며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섭리의 목적을 우리는 다음 대제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분명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27문 답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운명이란 이름의 우연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스려지고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린 자녀들은 그 부모가 행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더 놀고 싶고 더 먹고 싶은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을 멈추게 할 때 화가 나고 짜증을 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장성하여 과거 일들을 돌이켜볼 때 결국 부모의 그런 행동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연약한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일들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오직 그분의 뜻에 의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자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통해 그들 마음에 심으신 위로를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섭리의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와 같은 주님의 손길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라면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익숙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구절이 제1문답에 나오는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십니다와 제26문답에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십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대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며 만물을 유지하실 뿐 아니라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입으로는 혹은 머리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도 실제 나의 삶에 있어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그분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하고 역경과 고난처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그분의 손길에서 오겠냐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비만이 아니라 가뭄도,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도, 풍요만이 아니라 빈곤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역경을 정말로 선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릴 수 있습니까? 악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의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얼핏 떠올려 보았을 때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훈련을 빼먹지 않도록 하는 것, 확고한 진로를 마음에 품은 아이를 위해 필요한 공부와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때로는 삶에서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힘든 순간일 뿐 아니라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그 또한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지혜롭고 선하신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역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선을 위하여 이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교리문답이 구원이란 방식으로도 고백한 바가 있는 이 선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 생각하기 쉬운 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뜻이며 오늘 본문은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들이 역경을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분께서 악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 안에서 자녀가 된 다른 모든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고통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질병과 흉년, 가난과 고통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경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신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길을 나아가며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길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할 때, 슬픔을 마주할 때 그것은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그런 역경을 피하고 싶어하며 그것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선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통해 이 또한 지혜로운 나의 아버지께서 선을 위하여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시에 나의 부족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고통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인 사람의 죄와 비참을 떠올림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어떤 잘못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섭리가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어떤 목적도 없이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우신 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가며 나의 주님을 닮아가기에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신자는 만사를 바라보는 바른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마지막 대제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섭리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섭리의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를 통해 신자는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제28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나의 합당한 자세로 드러나게 됩니다. 역경을 바라보는 태도, 순경을 마주하는 자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정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불신자와 명백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순경을 만날 때,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하게 흘러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운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순경은 결국 내 능력이 되었건 내 운이 되었건 내 인맥이 되었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얻은 것이고 남들에게 내세운 게 충분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역경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탓하기보다는 불운을 탓하고 남을 질시하며 불평, 불만을 토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역경이 찾아올지 순경이 찾아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미래란 불확실의 덩어리이며 무언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어려운 미지의 대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섭리를 고백하기에 그와 다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물론 그 안에 나의 노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공로를 떠올리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기쁨이 주어졌음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경까지도 사용하심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깨닫고 있기에 우리는 순경에서 감사하며 역경에는 인내하며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제한적 지식으로는 나의 앞날에 무슨 일이 찾아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 모레일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이 시간 후에 나에게 무엇이 찾아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경이건 그것이 역경이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제 순경에서는 감사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으며 어떤 미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삶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손길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이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우리라 하더라도 신자라 하더라도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것은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자신의 섭리하에서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와 감사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며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환난을 마주할 때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위로의 복음을 품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의 나날 동안 분명 다양한 일들이 순경도 역경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